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를 성전 정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하던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순례객들을 위한 성전세 환전소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환전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한 것과 달리 누가복음은 장사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래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시장에서는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판매했습니다. 약 AD 30년 이전에는 성전 안에서 제물로 사용할 동물을 판매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판매했던 상거래 행위가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이 새롭게 만든 제도처럼 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거나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으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당시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생전세를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제사장들은 자기 종이나 지인들을 동원해서 이 일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이런 종교적 타락의 중심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이들은 신성한 예배와 기도의 장소인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을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범죄의 소굴이요 죄악의 본거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은 성취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헤롯 성전 역시 4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외식과 탐욕에 사로잡혔던 대제사장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의 세상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세상을 이기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종교적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자신의 탐욕에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적 외식만 가득했던 대제사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의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전하고 온전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처소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합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일인 바로 오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합시다. 이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상에서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